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바짝 엎드리고 주님께 늘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신앙에서 내 상태를 점검하는 신앙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가서 내 무게를 확인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점수를 매기면서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예배를 안 빠졌고, 성경 하루에 꼭 3장씩 잊지 않고 읽고 있고, 헌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지. 하나씩 체크하면서 그 점검표가 완성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나아가는 입장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저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보고 만족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수준을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면 상당히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칭찬도 듣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함과 내가 쌓아 올린 성실함에는 분명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내세울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상태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 정도면 이미 완벽한 이력서가 마련된 상황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었고 긴 광야 연단에 합격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영적 삶이 0.1%에 해당되어지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그의 손에는 그런 화려한 이력서 대신에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처절한 죄의 기록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멋진 예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성경에서 참된 예배를 의미하는 기준점이 되어지는 본문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가 주저앉게 되었을 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의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우리의 영적 파산선언에 있습니다. 다윗 앞에 지금 잔뜩 화난 표정의 나단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악당이요, 당신이 그 도적과 같은 사람이요. 그 순간 다윗이 처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변명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지적 하나만 받아도 머리가 돌아갑니다. 발끈합니다. 내가 어제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놓친 것은 잘못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변명이 맞을 수도 있고 내 딴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죠? 나를 살리는 방향이에요. 내가 나를 변호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배우자와 다툼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제일 먼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 말은 가급적이면 맨 마지막에 나오죠. 이 말이 먼저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나오죠? 당신이 먼저 그렇게 말했잖아. 당신이 먼저 소리 질렀고 당신이 먼저 오해했잖아. 우리는 내 인생의 장부에 내 잘못이라는 항목을 가급적이면 넣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길게 기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우고 덮고 포장하고 그렇게 고쳐진 장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야말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장부를 내려놓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그거 내 죄가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불안당 같은 사람이고 내가 바로 그 악당입니다. 1절 변명 없이 자신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4절 보시면 더 깊이 내려갑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말은 내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보시는 그 눈앞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도무지 숨길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핑계도 댈 수 없고 변명도 할 수 없고 왕이라는 그 자리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전체를 펼쳐놓고 있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한 영적 파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부는요, 다 조작된 겁니다. 겉으로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속은 시커먼, 누구보다 시커먼 죄인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이력서가 있어도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신앙 경력이 있고 직분이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시커먼 허물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5절에서 한 번 더 내려갑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 부모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실수를 해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주님, 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딱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다짐으로 바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된 건물에 수도꼭지를 물을 틀면요, 한참 동안 녹물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한 30분 이상 동안 세게 물을 틀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맑은 물이 나오죠. 그런데요, 한번 잠그고 그 다음날 또 틀면 또 녹물이 쏟아집니다. 겉으로는 30분 지나서 깨끗해질 수 있지만 맛은 못 숨겨요. 녹맛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보리차를 넣고 물을 끓입니다. 맛을 숨기는 것이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겉만 관리합니다. 예배 드림으로, 헌금함으로, 봉사함으로 내 안에 진짜 시커먼 그 얼룩을 덮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가진 그 얼룩진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새카만 녹물뿐입니다. 이미 수도관이 다 녹슬어서 매일매일 틀어도 매일 녹물뿐입니다. 나라는 존재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요, 왜 계속 괜찮은 척을 하며 살아갈까요? 연약하고 긍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아주실 텐데 왜 우린 그렇게 괜찮은 척을 하고 자격을 다 갖춘 척을 하며 서 있으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너무 솔직해지면 혹시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이런 고민은 사실 목사들이 제일 잘합니다. 목사들은요, 연약해지고 믿음이 약해 보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십 개의 가면을 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말이 제일 싫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웃으면서 하는 일이어도요, 그 말을 들으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재밌게 게임을 하다가도 목사가 이기려고 하네?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왜냐면요, 완전해지려고 목사 된 거 아니거든요. 매 순간 빈틈없이 살기 위해서 목사 된 거 아닌데, 그런데 남들이 다 하는 실수 한번 했다고 한들 목사가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요,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요. 왜냐하면요, 세상을 보십시오. 성적이 떨어지면 쓸모없다고 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사회는 낙인을 찍습니다. 일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면을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와서도 영적인 모범생의 모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봉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잘 정돈된 사람의 가면을 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그럴듯한 가면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직한 고백을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고발할 때 아무 핑계도 변명도 되지 않고 바로 인정하고 자복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그리고 버티는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항복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재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 회복의 비밀은 바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산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결심하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번엔 잘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지금 내 상태가 별로니까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창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이미 다 해본 거예요. 참아봤습니다. 결심해봤습니다. 더 조심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다짐하고 환경을 바꿔본다 한들 무슨 수를 해도 나라는 존재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수도관이 그대로인데 수도꼭지 바꾼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요, 욕이 나오고요. 여전히 혈기와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내 입술은 제어가 안 돼요.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건 행동 고칠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집에 오래된 소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은 멀쩡한데요, 앉으면 푹 꺼져버리는 소파. 갑자기 스프링도 튀어나오고 냄새도 나고. 근데 버리기 아깝다고 위에 쿠션을 얹혀 있고 천을 덮고 방향을 바꿔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해결이 되겠냐는 것이죠. 버리고 새로 들어와야 제대로 앉을 수 있죠. 다윗이 지금 그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라는 사람은요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고칠 수 있습니까? 수정이 됩니까? 창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아주 처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11절 말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신앙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본 사람의 처절한 기도예요. 목숨을 건 기도예요. 이미 살아보고 경험해봤습니다. 아, 성령만큼은 잃어버리면 정말로 큰일 나는구나. 그리고 성령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는지를 다윗은 똑똑히 눈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앞에서 사울 왕을 봤거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울이,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던 사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사울을 가까이 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금 사울의 길을 갈까봐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만큼 거두시면 저 죽게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움에서 나오는 기도인가 동시에 가장 정직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정말로 끝난다는 이 간절한 고백. 우리 이어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넘어졌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도 되겠지. 내가 왕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왜 매번 여쭤봐야 돼?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한 건데. 그러다 점점 하나님 없이 결정하게 되고요,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것이 익숙해지고 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버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 모든 일들의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떠나게 되니 그 성령을 떠난 자리에 누가 앉아요? 내 자아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라지고 오직 나를 향한 기쁨만 채워지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사울 왕의 결말인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세상 귀찮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살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떠난 사울의 길. 내가 지금 그 길을 갈까봐 너무나 조마조마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제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로 안 됩니다. 저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내 노력으로 끌고 가던 신앙이 멈춰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다짐과 기도를 늘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재물은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파산 선언. 두 번째, 하나님 다시 만들어 주세요. 창조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마지막 해야 될 질문이 있죠. 이렇게 엉망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다윗은 왕입니다. 맘만 먹으면 한 번에 1000번의 제사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제사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면 그제서야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죄를 졌습니다. 그 시간부터 기도를 더 잘 늘리려고 하고요, 헌금을 드리려고 하고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넘어가 주시겠지. 그래서 제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거래로서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겠지. 설교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어릴 때 부모님께 혼날 일이 있으면요, 저는 깔끔하게 설거지를 해놨습니다. 평소에 거들떠보지 않던 주방에서 설거지를 그날따라 깨끗하게 닦아놓고 물기도 싹 제거해 놓고요, 그리고 미리 연탄불도 갈아놓고 연탄재도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던 기억이 나요. 이 정도면은 넘어가 주시겠지. 부모님은요, 다 알아요. 뭔가 숨긴 게 있구나,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알고서 넘어가 주시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내가 이번 주에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겠다. 그리고 봉사도 더 가서 더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요, 죄 사라진 거 맞죠? 넘어가 주신 거 맞죠? 예배가 아니라 협상하는 것이죠. 봐달라고, 이쯤 했으면 그냥 넘어가 달라고 협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자비로워서 다 봐주고 넘어가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바로 1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의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살짝 다친 정도 안 돼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버틀림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저 정말로 안 됩니다, 이 말밖에 안 내오는 상태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왜냐면요, 우리는 상한 심령까지 가기 싫어서 지금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상하기 싫고 깨지기 싫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래요? 너무나 말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보세요. 여러분, 상한 심령의 상태로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내가 제일 피하고 싶은 게 깨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 잘 되라고 해요. 자녀들 상한 심령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 부서지면 버려진다, 망가지면 교체되어지고, 실패하면
밀려나고 무너지면 끝인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관계에서든 부서진 사람, 실패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모습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버티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얘기하셨을까? 금이 간 도자기, 깨진 도자기는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일본에 킨즈키 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킨즈키 기법이 뭐냐면요, 도자기에 금이 가면 그 금이 간 자리에 금으로 24K 순금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금 간 자리를 순금으로 채우고 메꿉니다. 그러면 그 깨진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죠. 깨진 자리에서 빛이 나고 깨진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도자기는요, 가치가 한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킨즈키 기법의 장인은 이렇게 말하죠. 금이 간 자리가 있어야 금을 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지고 비어진 곳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은총을,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이면요, 틈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가면을 썼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겠지,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 심령은 어때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요, 몸도 마음도 금이 가 있습니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서 있는 것도 힘듭니다.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긍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확신하죠. 17절 말씀 이어서 읽으시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부서지는 게 싫어서 숨기고 감춥니다. 포장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서진 자리를 보시고 무엇을 채워 넣을까? 어떤 은혜를 부어줄까? 어떤 멋있는 모습으로 가꿔줄까?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너 이제야 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셔야 돼요? 포장하고 정리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시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겁니다. 내가 버틸 힘이 한 개도 없어서 그냥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기에 계시고 우리의 그 빈틈 사이에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 근데 다윗이 오늘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세워질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찬송가 있잖아요. 세월 흘러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흘러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구나.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겨우 왔습니다. 주님 부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죄책감도 있으셨을 거고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 그대로 너무나 잘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이상 모든 계산과 자격은 다 내려놓으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부르짖으길 바랍니다. 주님, 저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부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한마디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깨진 자리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깨지고 상한 심령에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